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온전히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진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히 약간 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사 진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삶에서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 때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그 구원을 잃지 않고 잘 보존해 가면서 그것이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경사하고 깨어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자고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고자 하는 말씀은요, 그래서 처음에 전 제목을 그냥 구원을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만 하려다가 같은 제목이 너무 자주 나오면은 좀 그래서 바꿨어요. 뭐냐면 오늘 들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 구원이 실현되어져야 하잖아요. 이런 말씀드렸죠. 그 구원의 개념을 티켓 개념으로 가진다면은 지난번에 드린 말씀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티켓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때, 즉 내가 이 땅의 사역이 끊어지거나 주님께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찬스 놓치지 않고 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잘 간직하면 되어지지만은 그것이 티켓 개념이 아닌 천국 열차를 탔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바꿔보면은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거든요. 성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무리가 아니고 성스러운 구별된 다른 무리잖아요. 그 삶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삶이라 이겁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요, 성경 듣는 것도 계속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은 또 재미가 뭐냐면 이 설교를 다운받아가지고 어제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걸 끼워놓고 그냥 한쪽 귀로만 그걸 듣고 하는 거 참 재미있어요. 그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돼야 하는데, 목사가 되면은 자기가 버려야 할 게 참 많더래요. 먼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꿈들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참 그것이 갈등을 가져오더라 이거죠. 그러나 자기는 목사가 되어진다는 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신학을 마치고 막상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의 모든 마음이 바뀌어지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전엔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갈등을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바로 저 정도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내려놓음의 책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몽골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하는 일은 자기 집에 그 소 한 마리 있는 그거 하루 종일 그 소 먹이고 그 돌보는 게 자기한테 책임지워진 일이에요.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소를 먹이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집의 유일한 재산인데 그 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큰일 났어요.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봐도 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은 가까워져요. 근데 이 소녀는 그거 소 찾는 거 포기해버리고 예배에 참석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해요. 예배를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가 예배당 앞에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읽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참 좋다. 그렇게까지만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저께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가 안 왔으면 어때요? 네? 자기가 자기 집 재산 다 잊어버려도 집에 가서 야단 맞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듣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면은 그 좀 야단 맞으면 어떻겠어요? 물론 그 소녀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지 아니는 건 거기에 쓰여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만약 우리가 이 소 찾은데 소가 거기 왔다는 데 대해서 내가 포인트를 맞춰놓으면은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들고 나서 소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자기 그 예배 드린 그 감격, 예배 드린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나도 많이 컸구나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많이 컸더란 얘기예요. 그래.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 전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도대체 어떻게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장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바로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삶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 소녀가 소를 찾은 것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그 소 찾는 걸 포기해버리고 예배 참석해서 그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는 소 잊어버린 거 그거 생각 안 나잖아요. 정말 지금 이제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는 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그 만족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모처럼 아마 가을 여행은 정말 몇 년 만에 모처럼 여행을 다녀요. 물론 처음 시작은 여행이라는 생각은 별로 갖지 않고 어차피 거기 가서 뭐 밥을 손질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버스를 타고 가서 뭐 하는 옆에서 그 예를 들땐 그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내가 한번 갔다 와야지 하면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늦어서 올라오기는 너무 힘드니까 하룻밤 자고 오기로 하고, 하룻밤 자고 오면서 어떻게 해요? 저 옛날부터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올 수 없어서 처음 계획은 내장산이라도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장산에서 나쁘 아직은 조금 밀려다고 하는 소리 듣고 에이 그래도 가야겠다는 생각하고 갔는데요. 누가 길을 가르쳐, 내가 이제 모르는 그 온천에 가는데 온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양반이 가르쳐 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은 그 고수에 진입할 때 대구 쪽으로 가지 마시고 광주 쪽으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진입로가 분명히 두 개더라고요. 대구하고 광주하고. 그래서 광주 쪽으로 돌렸어요. 아니 한 5분만 가면 온다는데 이 5분 아니라 10분이 가도 안 나와요. 이거 왜 이상하다. 내가 뭐 깜깜하고 길은 어두운데 좀 천천히 달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나 보다. 계속해서 안 나와요. 한참 오다 보니까 하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창에서 올라갔는데. 그때서야 아니구나. 그 양반이 대구, 말을 완전히 바꿔버렸구나. 대구 쪽으로 가서 한 5분만 가면은 거기 나오는데, 광주 쪽으로 가라고 강조를 했구나. 근데 전에 같았으면은요, 이 양반 사람 길을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날 이렇게 그냥 못하게 만드니까, 그게 짜증이 났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뭔가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반영을 탁 돌려가지고, 그래. 지금 이 시간에는 딴 데로 가기는 참 어중간하구나 하면서 그냥 올라오는 쪽으로 택해가지고 무주 구천동을 간 거 아닙니까? 무주 구천동은 한 번도 가보질 않았거든요. 깜깜한데 거기 들어갔으니까 참 어떤 한쪽 마음에는 그때까지도 사실은 조금 서운했었어요. 근데 야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펜션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찌감 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쏙 이제 운동삼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자는 곳은 이 무주구천동에 초입구 입구 다닌 그 드머리 여기서 잤구나. 저게 뭐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나서 이제 대강 챙겨가지고 그 리조트 스키장 있는 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만 들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보니까 저쪽 관광단지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가서 한 바퀴 돌니까 단풍이 거기는 정말 그 단풍나무 단풍들이 상당히 절정을 이루어서 처음 와본데 괜찮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 구천동 계곡길에 또 드라이브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도에서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글로 간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 드라이브가 좋습니다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요. 그렇구나. 내장산을 갔다가 어저께 돌아오려고 그러면 유성에서 저녁을 약속을 해놔가지고 여기 밤중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구천동 제가 무주까지 와버렸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구경 마치고 유성 와서 또 약속대로 저녁이 아닌 점심을 같이 먹고 올라오니까 그냥 수월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덜 힘들고 안 가본 데 가보고 그래서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삶의 말씀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준 것마저도 나에게는 유익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짜증이 안 나고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된 거 바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그것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그러면서 전 그 단풍 구경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삶이 인생에서 바라보는 가을의 삶이다.
정말 내가 보기에는 내가 무슨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바라볼 수가 없는데, 내가 해야 할 것은 저 단풍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단풍을 보고 좋아하듯이 내 자신이 이렇게 이 가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면 그걸로서 또한 족한 거다. 그 생각을 절실히 했어요. 같이 가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구천동 구경 다 하고 오면서 우선 내년에는 지리산 가요. 그러자고 그랬어요. 연회비를 내시겠대. 둘째 우리 국회에서 있어가면 연회비를 내시겠대. 오면서 마지막 오면서 저 주유소에 들어와서 굳이 또 그 저 기름 만땅 채운다고 만땅 채워서 해주면서 그래서 막 그러면서 그래 이거야. 누군가가 내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을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없어도 얼마나 좋으냐. 바로 저런 단풍 같은 아름다운 단풍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삶에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서 전체에서 전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이제 이 2장의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한 몇 줄을 거쳐가지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음의 능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방해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딱 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못난 것,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벽이 되는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정말 내가 지난 모든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참에서 그 죄사함 받고 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그 죄의 문제, 지금까지 저 자신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그 죄의 문제 해결되어진 걸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생각은 참 죄송합니다. 못했어요. 그쪽으로 제가 포인트를 맞춰보지는 못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은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늘 요즘 와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자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자고 그 문제 자기가 죽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상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 소유하고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하고 친하게, 너하고 정말 같이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 요인 때는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복음의 능력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는데 장애 요인, 우리 자신들에게 그 장애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 문제 되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 자체가 맞은 그 모든 육신의 고통을 받은 것이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주는 키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다. 예수 책임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질병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건강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명히 우리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예수의 채찍에 맞아서 그 피공로, 그 채찍에 맞은 공로고 외에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실 거랍니다. 뭘 알려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주 문제.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을 통해서 우리로 부유케 하시려고.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거든요. 그것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삶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전부 다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굶주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뭔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어느 때는 그 부족한 것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내 부족한 걸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주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다 왔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아무개가 나를 도와줬다는 정도밖에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만나를 계속해 주니까 그 만나 주는 게 당연한 걸로 그냥 여기고 그대로 사는 게 감사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 범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 감사할 줄 알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냐?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뭘 염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내가 무언가에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염려할 때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걸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이 잘 되든 잘못되든 그 몽골 소녀가 소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소를 잠깐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소가 뭘 알고 자기는 평소에 집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집으로 바라는 거고 교회 마당으로 와요. 거기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염려하고 뭐가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았고 내가 그걸 주동해서 하려고 했다는 하나의 증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니까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삶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거야. 네가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 그거 다 전에 같은 그 내려놓으라는 용어가 되는데 가치가 없는 거, 뭐가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아까워서 내려놓기, 이게 그냥 포기하기가 어렵고 힘든데 그걸 포기하려니까 내려놓는다는 용어가 쓰여지는데요. 점점 내려놓는다는 용어, 그거 없어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제사 장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거예요. 애들 정말 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잘 돌봐야 될 텐다는 거,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맡겨준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거, 우리가 그런 충분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돌봐주고 그를
서포트 해줄 뿐이지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 늘 이상하게 따라다니시고 따라다녀 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거는 거 그냥 맡겨놓고 정말 뭔가 내 머릿속에서 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그냥 해보는 거. 우리는 그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가 직장인의 직장에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하간 내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 사실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맡아주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절대로 거기서 할 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까지 하시면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삶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모두 그것 가지고 그와 같은 반응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반응할 거냐. 저는 어떻게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고 정말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건, 상황을 만나면은 당신은 지금까지 거기에 분명히 양면이 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점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자꾸 당신 삶에서 그걸 계속 쌓아놨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와서는 당신의 일부가 되어져 있는 것뿐이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거가 좋은 줄 만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게 좋구나,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쌓아왔더라면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감사하다, 정말 좋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의 삶에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신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 아니야. 링컨이 그랬죠. 40세 이상이 된 자가 자기 얼굴 모습은 자기 책임이라고. 전 그 상대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거. 그것을 자기가 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바꿉시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거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짜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면이 장단점이다. 장점만, 좋은 부분만 바라보면서 그거에 감사하면은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요. 그러한 삶을 계속 쌓아가면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가을의 인생이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아름다운 빛을 받는 그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정말 하루 단풍 구경을 한번 하고 저 삶의 방향이 바꿔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고요. 가서 그분이 내년에 지리산 가자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슬슬 작정을 해놔야겠어요. 갈 수 있거든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요. 이런 조그만 한 가지라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의 삶에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겁니다.
행복한 삶은 뭔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 성취를 얼마나 이루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거기는 행복합니다. 거기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사옵니다. 실로 우리 공동학의 모든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